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선택하며 산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어날 시간도 여러분 선택하시죠? 자기 전에 잠잘 시간도 선택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아침으로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몇 시에 교회에 도착할 것인지, 주차를 하는 분들은 어디에 주차를 할 것인지 계속 여러분 선택하셨을 겁니다. 인지심리학계에서는 성인 한 명이 하루에 선택하는 그 선택의 총수가 무려 33,000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선택을 의식간에 무의식간에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선택의 계절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많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졸업, 취직, 이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선택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는요, 우리 자신이 담긴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택에는 우리의 가치가 담기고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담깁니다. 우리의 감정이 담깁니다. 그 쉬운 예로 친절한 언행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친절하게 봅니다. 무례한 언행을 선택하는 사람, 일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어떤 말투를 선택하느냐, 어떤 표정을 선택하느냐, 어떤 몸짓을 선택하느냐,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상대방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선택이 그 사람을 담아내기 때문이에요. 음식 선택에 있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일상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우선인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선택에는 그 사람의 선호하는 것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고치신 38년 된 병나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요, 제가 종교 지도자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을 지칭하는 유대인들로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38년 된 병자였지만 회복된 이 사람, 이 두 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매우 파격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법을 깨는 선택을 하셨어요. 이 안식일 법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트랜지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를 통해서 약 300년 이상 걸려서 이 토요일이 일요일로, 그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일, 안식일 법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모든 하던 일을 멈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복되게 거룩하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복되게 하다에 쓰인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생명과 번영과 보호와 은혜와 번성 등의 실질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만 그런 복을 베푸신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즉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과 내 삶에 주어지는 은혜와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채우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내가 내 삶의 복을 공급하는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노동이, 나의 능력이 내 삶의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원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카다쉬인데 이건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만 구별된 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만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구별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일을 멈추고 예배 드리는 데 힘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안식일, 주일, 이것이 문화화된 겁니다. 일전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유럽에 정착하고 이것이 문화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이 썬데이에 자연적으로 쉬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이게 문화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예배 드린다, 이것이 무슨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더 공부하고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더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사실 더 유익 아닙니까? 주일에 내가 공부를 덜 하고 돈을 덜 벌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게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힘과 수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노동의 대가로 나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내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게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구별되느냐? 예배 드릴 때 구별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갈 때 가장 먼저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고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걱정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울 때, 그때 우리가 안식, 쉼을 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죠.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서인 미슈나라는 율법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율법 조항,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세부 조항을 만든 것이 613가지랍니다. 여러분, 숨 막히지 않으세요?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613가지를 내가 지키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요건 해야 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중에 안식일에 해당하는 율법만 39가지랍니다. 39가지. 그 안식일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안식일에 물건을 집어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집어들 때 이게 너무 무거워서 땀을 흘리거나 이것을 들고 한 발자국 이상 움직이면 이게 노동이랍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일과 이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입니다. 안식일법을 깨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법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사람을 고치는 그 날이 안식일임을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을 고치면 자신이, 우리 영어로 get in trouble 이러지 않습니까? 곤란하게 되는 상황이,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일을 하면 자신에게 곤경이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안식일은 지금까지도 은혜의 날이 아닌 율법의 날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잘못된 안식일의 관심을 깨뜨리지 않으셨으면 지금 우리는요, 그 유대교의 39가지 조항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세상의 삶의 무게도 무거운데 율법의 무게까지 더해지는 율법적인 날이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날이 주일이다,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이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깨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혜의 공급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진정한 인생의 복으로 삼고 기쁨과 능력으로 삼는 참된 안식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그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신 분,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의 상황이라면 고침을 받았어요. 지금 너무 신이 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당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평생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걸었는데 그거 법에 어긋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그 법에 대해 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나도 잘 몰랐다 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본문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예수님 이름도 몰랐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를 낫게 한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그렇게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예수님께로 이 탓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선택 마음에 드세요? 그 일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그 첫 번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쳐주신, 자신이 은혜를 베푸신, 자신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의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컨대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압적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슬퍼렇지 않습니까? 그 고압적인 태도로 눌러버리니까 두려워서 얼떨결에 말을 한 겁니다. 또는 실수로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니겠습니까? 혹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까?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예수님으로 말하면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라고 알려준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두렵고 판단이 부족하고 한 상태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생명의 은인 같은 그 예수님께 해를 가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삶의 좋은 방향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의 선택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예고, 신앙적인 예뿐만 아니라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선택하며 산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인가? 하는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 지혜의 부족으로, 판단의 부족으로 원치 않는 삶의 결과를 가져올 때 시간을 돌리고 싶다. 그런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사람의 실수로, 이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께서 그 곤경에 빠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서 만나는 것은요, 어쩌다가 인카운터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마주친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다가가셔서 만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get in trouble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경에 빠질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나 이르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밝히신 겁니다. 스스로를 자처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본인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병 나은 사람을 향한, 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사람을 향한 그 따가운 시선, 정죄와 비판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다 돌려버린 겁니다. 이 이후에 병자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그 핍박과 박해를 대신 감당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 안식일은 그냥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 그런 날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날, 그날이 안식일임을 선포하심으로 안식일 법을 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신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고, 드러냈을 때 변명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은 그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정하셨던 시나리오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비극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그 생명의 계획에 아주 중요한 첫 단추를 끼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병 나은 사람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자신이 실수한 것 같고, 당장 보기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참 자괴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선택을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선택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 뻔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심으로 인해서, 누가? 예수님의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지혜대로 이루어내심으로 인해서 그분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증명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보다 나은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응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분의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당한 자격과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너의 모습이 어떠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 왜 말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요? 우리가 성결해서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온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통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의 선수로 있었을 때 한 기자가 이영표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슬럼프 없이 꾸준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이영표 선수가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충격에 빠졌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슬럼프가 많았거든요. 자책의 순간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는데 나를 슬럼프 없이
꾸준하게 성장한 선수로 알고 있는다는 이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때를 돌이켜보면서 이영표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슬럼프 없는 선수로 기억할까요? 돌이켜보니 그 실패들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했더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떻게 그들은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요?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때로 삶에서 실패했다고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이 실패도, 이 실수도, 잘못된 선택도, 부족함과 연약함도 모두 자신을 통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러한 삶의 단계임을, 그 과정일 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5장의 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인생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돌보시고 케어하셨어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걷게 하셨어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대신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십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하는 선택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나를 통한,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날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이라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자랑도 자만도 자책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며 사실 텐데 그 선택 너무 두려워만 하지도 말고요, 너무 자신감을 갖는 것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나를 택하사 나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삶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선택하며 살되 내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에는 결코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나를 택하신, 나의 인생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기로 선택하신 그분의 선택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책임져 주사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모든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